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장에서는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부의 반역으로 인해 처참하게 살인을 당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 왕 또한 아버지와 똑같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샤 왕의 선한 행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에 이어 25장 또한 위대한 한 번의 순종보다 꾸준한 믿음의 지구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샤 왕의 통치 과정과 두 번째는 아마샤와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마샤 왕의 통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내부 반란 세력으로부터 침실에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으로 인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런 반란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것이고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구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고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2절에 아마샤 왕의 통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그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 또한 아버지 요아스 부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남유다가 부강해지고 아마샤 왕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를 처단하기 위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대로 그 반역자들은 죽이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는 것을 성경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들까지 멸절시키는 것이 보편화된 처단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후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죽였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 왕은 본인의 감정보다 말씀을 더 위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결정보다 말씀의 결정이 보다 앞서야 함을 아마샤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13절입니다. 5절에 아마샤 왕은 세일 자손, 즉 에돔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20만 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6절에서는 용병 10만 명을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7절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북이스라엘 용병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전달합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이므로 그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선지자는 남유다 군대만으로도 충분히 에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와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 10만 군대가 여기까지 내려와 함께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라고 아마시아 왕은 물어보게 됩니다. 군대를 다시 되돌리는 것도 큰 일이고 이미 용병들에게 지불한 은 100달란트면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왕은 정말로 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남은 유다의 20만 명의 군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 성경은 13절에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북쪽 사마리아서부터 남 베호롯까지 내려와서 남유다의 성읍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가 있더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승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용병으로 왔었던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가 전쟁에서 이기자 그들이 그냥 아무 일하지 않고 번 돈 은 100달란트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더라면 같이 승리했으므로 그들이 차지할 탈취물을 못 가져서인지 남유다를 탈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항상 승승장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처럼 용병 10만 명과 은 달란트를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에게 승승장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복된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 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돔과의 전쟁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거대한 돈과 용병 10만 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왕에서 전쟁 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왕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고 또한 저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승승장구가 약속된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끝에서는 승승장구한 승리가 약속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내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